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며칠 동안 밤늦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와의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아담을 보고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라고 쏘아붙이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누가 있다고 내가 여자를 만나고 다니겠습니까? 라고 아담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질투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여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질투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만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남자도 질투를 합니다. 오히려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이 마비가 되고 사고가 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또 이 질투라는 것이 이 사랑의 감정을 내가 이 대상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별다른 감정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속에 이 질투심이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뒷감당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사랑,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감정이 아니긴 하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받은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모든 인류가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 이래로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속삭이며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처음 본 하와를 바라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참 로맨티스트입니다. 참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각 나라별로 이 사랑 고백, 좀 닭살 돋는 애정 표현이 있는데요.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는 이런 사랑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난 하늘의 별만큼 당신의 머리카락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독일에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나는 평생 당신의 발자국 위에 입맞추며 다니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죠.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당신은 나만의 장미, 그 가시에 찔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옆 나라 일본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끓여주는 미소시루를 먹고 싶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함께하고 싶다는 말이죠. 중국은요 굉장히 좀 직설적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참 직설적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랑 고백할까요? 경상도는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내 알을 낳아도. 아주 경상도 좀 투박스러운데요. 예전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라면 먹고 갈래?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의 고백이든 이 사랑의 고백은 참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가장 문학적인 인간의 감성을 가장 자극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바로 성경에 있는데요.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이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맑고 우아한 노래.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지 노래 중에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
그가 자신의 모든 지혜로 지은 사랑의 고백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여인의 심리를 가장 잘 묘사하는 노래인지 모릅니다. 물론 타인이 보게 되면 좀 닭살 돋기도 하고 느끼하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두 여인의 그 아름다움, 구구절절 그 사랑이 넘치는 고백들이 가득 담겨 있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성경의 이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솔로몬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사랑에 대해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바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그 중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강한 사랑이다. 작년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많은 건물들이,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요. 이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들 속에서, 이 폐허 속에서 혹시나 생존자가 있는가라고 이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좀 특이한 자세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주 잔뜩 웅크리고 있는, 마치 태아가 웅크리듯이 이렇게 잔뜩 웅크리는 자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체를 수습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품속에서 3개월 된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아이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건물이 무너지는 급박한 순간에 자신의 아이를, 그 찰나의 순간에 아이를 품에 품고 무너지는 건물 더미 속에 갇혔던 것입니다.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이죠.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인간만 이런 사랑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이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유기견 한 마리, 복실이라고 불리는 유기견 한 마리가 하루 종일 아파트 문 앞에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한 곳에 앉아서 한 방향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새까만 모습으로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밥이나 물을 줘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잠시 허겁지겁 밥과 물을 먹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누가 끌거나 옮겨 놓으면 불안해하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함께 살던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이 강아지를 버리고 간 겁니다. 강아지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을 버린 주인을 10년 동안 한자리에 앉아서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낱 미문에 불과한 짐승도 이런 사랑을, 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죽음처럼, 아니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불같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뜨겁게 타오릅니다.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어떤 물로도, 어떤 홍수라도 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면요, 뜨거워진다라고 해요. 실제로 일본의 그 파라소닉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대상군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소수의 그룹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상대방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였을 때 그 상대방의 체온의 변화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상대방의 체온이 평균 0.8도, 뭐 많이 올라가면 1도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뭐 적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0.8도, 약 1도 가량 체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람 속에 있는 이 신체에 있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몸의 온도를 올렸다라고 분석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뜨거워진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 뜨겁습니다.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그 어떤 불로도 끌 수 없는 뜨거움이 이 사랑의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뜨겁지는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시들해지고 식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 변한다기보다는 식어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변해버린 이 식어버린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절망과 우울함에 빠져서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 시작될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요. 손을 잡아도 얼마나 좋고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그 설레임과 흥분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밤새워 통화를 해도요, 새벽이 오는 줄 모르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무료 통화 시간을 다 써도요,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밤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랜 시간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해지기도 하고 손을 잡아도 별다른 감흥이 없고 밤새워 통화하는 것은요, 싸울 때만 하죠. 무료 통화는 이제 넉넉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가사의 제목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에 대해 묻기도 하고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잡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라고 생각한다. 식어버린 이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 사랑할 때는 불붙던 시절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표현되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고 BBC에도 소개가 된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남편이 남성이 여성에게 함양의 그 꽃축제에서 손우산으로 여인의 아내의 눈을 가려주면서 아니 꽃보다 꽃을 찾을 수가 없다고,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내 옆에 있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또 인터넷 짤이 유행을 하고 있던데요. 이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시작될 때는 끌 수 없을 만큼 정말 불꽃 튀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뜨겁게 타오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이 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사랑을 두 가지 특징으로 죽음보다 강하고 불보다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솔로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고대나 현대나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도장을 잘 쓰지는 않지만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이 신빙성, 이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도장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둔다라고 하는 것, 즉 팔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상당한 권위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을 주느냐? 도장 반지를 주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다고 말합니다. 즉 이 도장의 역할을 하는 이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죠.
요셉에게 권위를 줬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버금가는 나라의 통치권을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즉 도장을 줬다는 것,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장은 어떤 문서나 기록을 할 때에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서든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되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수백억, 100억이 넘는 이 유산을 한 대학에, 모 대학에 남겼습니다.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만 하고 이 유언장에 도장을 찍지 않은 거예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소송을 냈어요. 이 유언장 무효다. 아버지의 서명도 없고 사인이 없다. 도장이 없다.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대법원에서 자녀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그럴듯한 유언을 남긴다 할지라도 서명과 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도장이라는 거예요. 사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확증,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도장은 어떤 문서나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영화들을 보게 되면요, 이 사신이, 전령이 무슨 서류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영주나 또는 왕에게 서류를 줄 때 보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똘똘 말려 있는 그 서류에 봉인이 되어 있어요. 파라핀이죠. 파라핀을 녹여서 그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인이 풀려 있으면 그 서류는 이미 열어본 겁니다. 이게 봉인을 한다는 것, 봉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 서류가, 이 기록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북한이나 또는 이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게 되죠. 핵실험을 했을 때에 이 나라들이 핵실험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국제핵사찰위원회, 이 IAEA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왔을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보냐면 이 핵 연료봉을 봉인할 때에 핵 연료봉을 보관하면 이 보관할 때 봉인을 하게 됩니다. 다 도장을 찍습니다. 봉인하게 되는데 납으로 봉인해서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 봉인이 풀려 있으면 핵실험을 한 거예요. 깨어져 있으면. 만약 깨어져 있지 않고 그대로 도장이 잘 찍혀 있으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의 안전함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도장과도 같습니다. 나의 사랑은 도장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도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마음의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랑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아니, 죽음을 이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죽음보다 강한 만큼 죽음을 이기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랑도 죽음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이 타오르는 불붙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곳곳에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 질투의 감정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겸하여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질투심에 불타오르시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우리의 사랑이 도장과도 같다라고 말했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같이, 도장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찍어서 사랑의 이름을 우리에게 찍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온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것이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통죄를 지은 여인에게 그 가슴에 그 옷 위로 간통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 주온 것이를 새겨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중국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죄인의 얼굴에다가 낙인을 찍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이마에, 얼굴에, 볼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수치를 줍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주십니다. 죄의 낙인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지만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언젠가는 지워질 도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잊혀질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장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못자국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오순절이죠. 며칠 전 교회를 오기 위해 버스를 타는데요, 몇몇 전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구나라고 봤는데 사람에게 적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순절을 하세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단이죠. 그들이 이제 이 오순절에 대해서 하냐고, 유월절에 대해서 하냐고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또는 유월절, 너무나 귀한 절기인데 이 좋은 것을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마치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우리가 좀 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리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인가?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즉 광야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광야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으로 찍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오순절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불의 혀가 전체로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 위에 그 이마에 그 머리에 도장을 찍은 성령의 인이 그들에게 쳐진 겁니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교회는 나의 백성이고 내 사랑이다라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각 사람 위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오순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순절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셨고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이,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각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매일매일이 이 오순절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